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가 예배로 나오고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이 세상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30절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뭘 봐? 이게 아니라 뭘 보십니까? 이게 아니라 웃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웃음으로 바라보시죠. 항상 먹구름 뒤에서 빛나는 태양처럼 웃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웃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통로가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혹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계시의 방법 가운데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흔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땅에 가서 조카 롯과 땅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보게 하세요. 또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들판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저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15장에 가면 쪼갠 고기 사이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할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와 횃불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체결하시는구나, 내가 언약 백성이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실 때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먼 길 떠날 때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어요.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늘까지 난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먼 길 떠나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비전을 품고 다시 돌아올 소망을 품고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실 때도, 처음 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냐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사람을 인도해 가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것을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림줄입니다. 여름과의 한 광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뜻, 곧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기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할 때 보라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고자 할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는 뿌리지도 않고 길쌈도 않고 자기 집도 짓지 않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믿음을 교육시킬 때 새를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말에 대한 교육을 하실 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연하여 새순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운 거다. 나무를 봐라. 그러면서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제자도를 가르칠 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가 진짜 형제 자매냐?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가르쳐줄 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빈 무덤이지 않느냐? 시체가 없어졌지 않느냐? 봐라. 이러면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라. 살펴봐라. 제자들이 가서 살펴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저 사람만 보입니까? 빈자리가 보입니까? 뭘 보세요? 쭈글쭈글한 남편과 아내의 얼굴과 흰머리가 보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다. 문자만 읽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그 음성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림을 그려서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아티스트가 돼야 돼요. 예술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 장면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산이었을까 들판이었을까? 그곳에 5,000명이 모였다는데 어떻게 앉아 있었을까?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떻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려볼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도 그저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2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영접하여 드리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집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TV가 있나요? 아마 테이블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서서 가르쳤을까? 앉아서 가르쳤을까? 거기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머리 벗겨지려고 하는 우리 전보희 장로님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도 바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을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조그만 방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영접하여 드리고 또 갈 때는 저 문 밖에까지 나가서 인사하면서 보내주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 장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도 아침에 보느냐 점심에 보느냐 저녁에 보느냐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그림은, 그 장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각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시점에서 그 장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 그림을 보면서 각각 다르게 그 음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의 본질, 알파와 오메가, A와 C,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맨 끝은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해서요, 바울의 셋집에서 끝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사도 바울의 셋집에서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영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 역사의 본질, 사도행전의 본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복음 역사는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사람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복음 역사는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터에서 돈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는 기도하고 사람을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콰이어 타임을 가지셨습니까?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으로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누구와 나눔으로 서로 쉐어링함으로 가르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복음 역사의 본질에 벗어나서도 한참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고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사람을 영접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가 어느 마을에 가서 15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그곳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어느 교수가 무디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단 15분 설교하는 동안에 영문법이 틀린 것이 16개나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설교를 듣고 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카운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디가 교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 배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당신같이 많이 배우고 당신같이 많이 가진 사람이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교수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디처럼 무식하지만 못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문제인지, 이 교회는 무슨 문제인지,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카운트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쁜 삶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역사는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사람을 영접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보여주시는 건가? 이건 그냥 제가 근거 없이 그냥 망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처음은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끝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가운데 설교했을 때, 복음을 전파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장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half입니다. 반절은 믿고 반절은 믿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 선교는 어떻게 보면 반절 성공하고 반절 실패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역사를 끝내는 것은 셋집에서 끝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인원이 예루살렘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끝은 몇 명만이 사도 바울의 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화려한 것, 커다란 것, 뭔가 엄청난 것,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기록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었을지 모릅니다. 내 시작은 미약사에 있으나 끝은 장달이라 했으니 3,000명 5,000명이 했다면 3만 명 5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로 사도행전이 끝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자기 셋집에 한두 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 역사의 성공을 사람의 숫자로만 파악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 규모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자기의 말을 성도들이 일사분란하게 잘 들으면 자기가 카리스마 있는 목회,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은 대접받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화려하게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대접해 주는 것을 받아먹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누가 밥 했을지 모르겠어요, 밥 해주고 같이 먹으면서 나갈 때 인사하며 보내주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일사불란하게 듣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절은 듣고 반절은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두 명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듣지 않고가 나의 목회의 성공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다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실패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복음 역사가 실패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모습, 하프하프 성공한 거, 영접하는 거, 한두 명 가르치는 거, 이것이 복음 역사의 본질이고 이것이 진짜 성공한 모습이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예수 믿는 삶의 성공 여부의 기준이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숫자로, 헌금의 규모로 사도 바울의 복음 역사를 판단하는데 익숙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 역사도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삶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 역사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핵심과 성공의 여부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람을 영접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화려한 교회를 이루는 것도 복음 역사의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알아주지 않는 로마에서, 이방 땅에서 한두 명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도 성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8장의 역사가 사람을 영접하며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지속되어져야 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우리가 몸으로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동사로 끝나고 있어요. 가르치니라. 동사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을 쓰려고 할 때 28장에 보여주는 이 모습을 놓치면 헛다리 짚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엉뚱한 신앙생활, 엉뚱한 기준에 맞추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나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초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은커녕 몇 명 되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반절도 회개하지 않아요.
한두 명 맞아들여서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 역사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회와 성결교회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R.N. 윌슨 토저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다만 살이 찐다.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정면을 통해서 복음 역사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 영접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커다란 역사,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도 있지만 한두 사람 맞아들여서 복음을 가르치는, 셋집에서 영접하고 가르치는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대접받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많이 대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을 많은 사람이 듣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한두 명이 진정으로 듣는데 복음 역사의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내 말을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기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고 성공한 목회와 성공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본질과 기준에 비추어 헛된 것 쫓았구나, 망상을 쫓았구나,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대교회는, 현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질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화려한 것만 봐요. 예루살렘같이 거대한 화려한 성전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대한 메가처치를 꿈꾸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28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여러분, 눈 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보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들의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비춰보는 거울은 사도행전 28장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언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화려한 것들, 큰 것들, 옆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만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도하고 영접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작은 셋집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삶, 자기 말을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하면서 말 들어주지 않을 때 투정 부리는 삶이 아니라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삶, 전파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역사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질문에 조용히 1, 2분 정도 묵상하면서 응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늘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그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역사의 본질에 충실한 삶, 화려한 것만 좇지 아니하고 작은 새방에서 사람들을 영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 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박성만 집사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